5월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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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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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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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어서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끝으로 4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2020년 5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두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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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거 나는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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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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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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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클립턴 침례교 성도님들을 모아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엄숙히 거룩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치고 힘들어하여도 구원이 우리 주님께로 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지배받아왔고 간섭받아왔고 힘들게 이제까지 살아와서 이제야 겨우 생각한데 우리나라가 창설된 이후에 어쩌면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정말 국민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즐거움을 주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저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계심으로 주님, 우리 이런 일이 주께로부터 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그중에 우리 클립턴 침례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힘주셔서 우리 말대로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무리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구약 917페이지입니다. 구약 91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라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간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잠언 8장은 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율법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와 지혜의 서가 있어. 그리고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 특별히 wisdom literature라 그래가지고 지혜의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본문에는 잠언서를 우리말로는 잠언, proverb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philosophy of Solomon, 솔로몬의 철학이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8장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이 8장 전체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니고 실상은 제가 다른 성경을 읽다가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Those who love me will be loved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열심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Those who diligently seek me find me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만날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원래 본서로 보면 발견한다, 찾는다. 저는 만난다는 말도 좋지만 찾는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제가 살면서 보니까 한 번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정말 양파 껍질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파 껍질 같이 이렇게 발견됐던 하나님은 이렇게 또 변한 다른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고 더 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오묘하고 신비하게 계속해서 발견돼 나가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잠언서를 좋아해서 가끔 읽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잠언서를 읽게 된 거는 어떤 분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저는 이 잠언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이야기하신 분인데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잠언서를 읽으러 가신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잠언서를 이렇게 추천한 이유는 잠언서를 읽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근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전혀 미래가 보이지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길에서 밖에서 뒤돌구며 마치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는 차돌같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그리고는 아침 눈 뜨자마자 어디 나가버리고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근심이었던 이 아들에게 어머니는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짜증과 분노와 그리고 소망을 걸고 잠언을 좀 읽어보라 이놈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잠언서를 읽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주 어려서 정말 센티멘탈하고 낭만을 즐길 때 뚝에 앉아서 아니면 걸성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즐겨 외우던 그 시의 시인인 윤동주라는 분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대학에 들어가서 영문학을 전공할 때 항일 투쟁에 했다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서 불과 27살의 나이에 요절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뒤에 매일 소금 생물,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생체 실험이라 그럽니까? 그 소금물로 하는 생체 실험물을 매일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 까닭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생체 실험, 일본이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악한 일이 이 생체 시험이었습니다. 마루타라고 그러고 그것을 행한 부대가 731 부대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우리를 강점기 동안에 좀 만행을 다질렀지만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아주 비겁하게 우리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유는 한국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걸 따라잡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 역사 얘기는 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만행은 해결이 나지 않으면, 정식으로 사과와 무슨 해결이 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 말을 하느냐? 이유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노벨상을 위해서는 노벨 평의회가 있는 옆에다가 아주 사무소를 차리고 로비 활동을 합니다. 미국에는 뭐 국회 협상 옆에 차려놓고 다 하고, 미국에서는 사회, 민주, 문화, 체육 모든 면에 다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일본 편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서로 협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 암울하고 더럽고 그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인류로서 할 수 없는 일은 다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 윤동주는, 그는 제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이 시인 윤동주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별 해있는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세일 듯합니다. 세울 수 있을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가을 속의 별들을 내가 이제 다 헤이지 못하면, 조금 전 앞행에서는 내가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셀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들을 내가 다 셀 수가 없구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늘 까닭이 아니요, 내일 밤이 다시 오는 까닭도 아니요, 아직 내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도 아니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별을 세어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쓸쓸함과, 그리고 별 하나의 어머니. 시인 윤동주는 왜 별을 세울 수 없었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시인이 별을 세고 그 어머니에게 이르렀을 때 이 시인 윤동주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눈에는 그 모든 별들이 다 어머니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별들이 다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시인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잠언서를 읽게 되었을 때 제가 읽는 글은 모든 글들이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련한 아이에게, 어리석은 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어린 아이에게 미래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그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아 잠언을 좀 읽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않느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지혜와 명철은 같은 것이고, 이렇게 지혜와 명철 이런 것을 사람같이 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말하는 듯 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화, 퍼스널라이즈 한다, 의인화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야기하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혜와 명철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이 말씀하는 이가, 지혜가, 명철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명철과 우리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미련한 자를, 사람들을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4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 높인다는 말을 여기서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 높이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의 높은 곳, 거리의 번잡한 사거리, 집을 나서면 바로 문 앞 귀에, 그리고 어디 성문 옆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말하고 부르짖으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를 때 너희는 들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날 미루지 말고 다른 날을, 또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를 그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내 지혜와 명철을 들으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받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이 밝아질 것이요 너희가 이 내 명철 내 지혜를 들으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미룹니다. 내일. 미련한 자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영어로 procrastinate라고 그러는데 연기한다. 늘. 그거는 참 세상의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마냐나, 내일이 있다라고. 마냐나, 내일. 우리들도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스갯말로 우리가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 하는 거라고. 오늘 먹고 내일,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야.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항상 미룹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금방 이건 나로구나. 나로구나. 날로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들으면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 패한 것이 없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자고 얘기하고, 어떻게 의로운 말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선한 말만 하고, 어떻게 정직한 말만 하고,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를 말하니 어떻게 있느냐고. 다 공갈이라고.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건 다 불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기에 총명 있는 자, 밝히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총명 있는 자는 그 말이 다 진실이고 사실임을 알게 된다. 지식을 얻은 자, 총명 있는 자는 이 말이 다 정직한 말인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정직히 살 수 없고, 우리가 왜 의로운 삶을 무시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사람 사는 세상은 안 그런 거야. 세상 사람 사는 이 세상에는 네 머리가 빨리 돌아야 하고, 이게 잔머리가 굴리는 게 좋아야 돼. 저는 어느 때부턴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100%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진짜냐?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도 다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무슨 한 자리 깔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야 된다고 살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말씀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의롭고 정직하고 굽은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정직을 말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 당연히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정직 명철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또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게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은 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난 대단한 거 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 대단하지 않다는 걸 들어보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빌리는 것에 쪼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빚에 쪼들리지 않고 사는 걸 내가 원한다. 참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차나 옷이나 이런 것들, 음식은 제패 두고 그것이 다 우리의 빚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걸 멋대로 마음대로 사고 입고 지내고 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바라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게 지혜이고 이것이 보석보다 이것이 금이나 은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진리에게로 가는, 천국을 아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도 거만할 수도 패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그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만한 눈을 자주 봅니다. 거만한 안한 겸손한 것 같지만 거만한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패악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죠.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교만했었고 악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끝내신 후에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 나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교만을 해서는 안 될 것, 거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거만은요, 내가 이게 폼 잡고 나는 이렇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 마음이 온유 겸손한 것이고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행하는 것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 지혜는 내게는 도략, 이게 그러니까 sincerity, 어떤 좋은 계획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또 잔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지식을 얻고, 그분은 명철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능력 있게 행하는지를 그분이 다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의 모든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모든 권력자 지배자들이 다 내게서 이것을 배워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공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리라.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권력, 모든 치리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익숙한 자가 하나님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종교인이, 우리 기독교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 권력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부론에서 이야기하기를 딱 줄여서 그 책을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철학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필로소피아 솔로몬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의 사랑,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철학자도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정말 사실과 같은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1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이 지혜와 명철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부지런히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만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가 나를 발견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입술에서, 나의 대화에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것들로 섬기고 일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싹 줄여서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까지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 명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자주 발견하는 자, 그 자가 이 모든 것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22절 끝절까지는요. 자, 30절까지 지금 이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부로 듣고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릴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미련한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서의 주제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부터는 대대로 내 이름이 될, 너희들의 기억해야 될 이름인 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거기 존재했다. 바다가 생기기 전, 샘머리들이 터지기 전 내가 이미 거기 존재했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존재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과 세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기를 딱 잠가지고 파도야 바다야 너 이 상은 넘어오지 말라 경계를 지으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실랑이 거처할 땅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말씀하는 30절 31절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일어나실 때 하늘에서 이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30,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혜와 명철을 말하시는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지혜를 명철을 들으라 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바르시는 분,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로,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와 명철을 다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 지혜를 다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발견하는, 만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친절한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자원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디모데 실로아노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게, 데베살로니가에 있는 게, 갈라디아에 있는 게 이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그보다 더 좋은 문안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문안드립니다. 5월 15일부터 우리가 교회 캐파시티,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그의 절반인 50%를 소셜 디스턴싱을 거리를 두고 모일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2주를 연기를 해서 5월 29일부터 하니까 저희 교회는 5월 31일 주일에 모일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셜 디스턴싱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친교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콜체스터 로드에서 들어오는 입구, 항상 거기 비가 오면 넘치고 그래서 아스팔트가 다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나갈 때도 그 구동에 빠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아주 그냥 전부 잘 공사를 해가지고 그 카보나이트 통도 넣고 그리고 새로 아스팔트도 다 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원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감사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머니 모시고 있는 분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교회에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부 봉사부 있지 않습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네요.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고 허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투소.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가진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마음껏 받고 즐기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클리프톤 하는 침례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